자, 단체 경기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많은 두각을 나타낸 것 같아요. 개인 종목보다는 메달을 딴 것과 또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함께 힘을 합하여 또 움직이며 열정을 냈던 그런 단체 경기였습니다. 특히 배구가 많은 인기를 누리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였던 김연경 선수, 8강전을 마치고 또 잠깐 기사를 보니까 세계 배구 협회인지 IOC 협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아주 칭찬의 일색이었습니다. 10억 명 가운데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였다라는 그런 식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했던 4강을 이끌었고요. 또 오늘 동메달 결정전에서 물론 맛있게 져서 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식할 수 있듯이 단체 경기인지라 한 선수만의 그런 특출한 실력 가지고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실력이 미천한 선수라 할지라도 해당 그 경기에서 실책을 줄이면 모든 선수들에게 나타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선수는 물론 잘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조금 실력이 모자란 선수라도 그 경기만큼은 자기의 그런 에러를 줄이고 그 경기에 일조를 하게 되어지면 단체 경기인지라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 맡은 역할이 있어요. 배구 경기에서도 보면 좌우에서 스파이크를 때리면서 공격하는 선수가 있고요. 또 보니까 수비 전문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리베로라고 해서 공격과 공격을 연결시키는 그 역할은 아니지만 오로지 수비 하나만으로 해서 그런 선수들이 마음껏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공을 받아서 공격을 쉽게 만들어주는 세터, 공격을 연결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센터에서 브라킹하여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름 역할을 하는 선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선수들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선수 김연경이라는 선수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한국 그런 모든 경기 속에서 두각을 발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그 지체들이라 말씀합니다. 몸과 지체들의 비유를 교회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들이다라고 일컬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선언했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또 그리스도 속으로 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으로 예수님이 머리로서 그것을 다스리십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과 더불어서 2장 그리고 에베소 1장 22절에서도 이를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합과 유기적인 관계인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는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자주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계속해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구별되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나누어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죄악과 구별되고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거룩을 많은 사람들,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함을 우리 밖에서 찾으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찾으려기보다는 우리 밖에서 찾으려는 그런 경향이 짙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이래요. 나는 더러운 존재야. 나는 죄악으로 가득 찼어. 내 안에는 순결함이 없어. 나는 죄인이야. 물론 죄인이지요. 그래서 내 안에 더러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안에는 더러움으로 가득하다고 느끼죠. 우리의 욕심이 또 우리의 과욕이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내 안에 불순물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거룩을 찾을 때 우리 내면에서 찾습니다. 우리 안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계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는 나 혼자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임을 잊지 말아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정결함을 선언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물론 죄는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용서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약간의 몸이 불편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었지요. 나가시면서 모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담대하시고 기도함으로 이겨내십시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참 많은 마음의 감동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속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내면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드리는 그 자체가 거룩함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아도 돼요.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자리 잡도록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외부에서 찾지 말아요. 내 안에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존재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확장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의 정결운동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회의 건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혁적인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십자가의 보혈을 제외한 채 세상의 변혁과 운동을 같이 하면서 요즘 세상의 그런 개혁 정치도 그죠? 개혁적인 성향을 지지하면서 이끌어가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동행하면서 그것과 함께하면서 교회를 개혁하려는 시도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제외한 채 그저 개혁만 외치고 소리만 앞세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는 운동은 참으로 많습니다만 물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과거 종교개혁을 보십시오.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발견하자. 이것이 개혁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참 슬로건이었어요. 변질된 복음, 뒤틀린 십자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으로 철저히 돌아간 시대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제도와 인간적인 변화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를 가장 앞에 내세우며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책을 주신 이유는 각각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의 상징이 되도록 위함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또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사회는, 정부는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 입장에 서 있는 정부라 할지라도, 사회운동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슬로건과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교회가 개혁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지닌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지고 사회가 개혁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으로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변화, 개혁도 교회를 통해, 교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몸인 지체를 가진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에 교회는 새로워지고 세상은 거룩해집니다. 이 거대한 진리를 한 몸에 안고 살아가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 요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의 사명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각각 지체로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존재라는 참 믿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우리의 몸은 머리, 그죠? 머리의 지시를 받잖아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듯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여러 가지 부품이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도 여러 가지 많은 부품이 있지만 그 자동차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값비싼 외제 승용차를 할지라도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전시장에 전시되어져 있는 하나의 부품, 그런 모형에 불과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직접 실생활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동차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운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도 보면 건축되는 아파트나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뼈대를 세우잖아요. 뼈대 세우고 골격 세우고 벽돌을 끼우고 그 모든 것이 다양하게 하나가 되어져서 집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각자 모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지체가 되었던 몇 직분을 소개합니다. 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도라 일컬으면 예수님의 12사도, 가룟 유다는 중도에 하차되었고 마띠아가 이런 12사도 가운데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 바울, 이 정도가 사도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본 자, 직접 본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따로 구별하여 세운 사람 불러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공동체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직분이에요.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1세기 당시 교회 안에는 사도가 존재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각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했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거죠. 교회에 이 사도의 직분이 있다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을 말합니다. 대변자, 대리자라는 의미겠죠. 이 선지자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변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등등의 그런 선지자를 말할 수 있겠죠.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로서 하나님에 의해 수연된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예언은 교회의 신앙 그 기초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고스란히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신약적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신약에서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앞날을 예언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는 요한계시록, 요한 외에는 그 외에 미리 되어질 그 일들을 선언하는 그 어떤 성경적 기록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적 의미 속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 구약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설교해 주는 그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을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약의 말씀들,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잘 풀어주고 그 성경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나는 예언한다. 지금 시대, 나는 예언한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시대에, 신약 시대의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종결은 우리가 보는 신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사의 직분이 나타나고 있죠. 이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가르쳐서 교인들을 온전히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사의 사역은 사도들이나 예언자들과는 달리 한 지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종이가 발달된 건 아니죠. 인쇄술이 발달된 것은 아닙니다. 하루 만에 성경이 몇십 권 찍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도 파피루스 나뭇가지나 그런 것에 필사, 사람들이 베껴 쓰는 그런 성경만이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귀한 시대예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역시도 예언자들과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잘
잘 풀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듯이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 은사를 가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네 번째는 봉사자입니다. 포괄적으로 봉사자라는 직분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회 봉사 직무를 책임지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선교와 구제를 포함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직분자를 교회에 세우신 목적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기능하도록 위함이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도 많지만 주변에 큰 교회들도 있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많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물론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도 있지요. 봉사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기능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이즈가 커져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질책했던 것처럼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한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도 있듯이 자녀가 성장했습니다. 성장했어요. 20대, 30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30대가 되어져도 사회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외부적 활동도 하지 아니하고 집에 가만히 있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잘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일도 하고 수입도 얻어서 자립해야 하는데 자립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온전한 인간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도 각자 나름 교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가지고 교회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 직분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초대교회, 고린도교회처럼 초대교회는 사도의 직분도 주셨고요. 예언하는 예언의 그런 기능도 주셨고요. 교사, 봉사자의 기능을 주셨죠. 지금 우리의 의미로는 장로 혹은 권사, 집사, 목사도 하나의 직분입니다. 직분입니다. 봉사자, 이런 기능을 주시는 것은 그 모두가 균형을 유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사회적으로 대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거죠.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신앙적 자세는 지체로서의 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죠. 지체로서의 의식을 함양해야 된다. 손과 발, 다리와 팔 등이 다양한 것들이 몸을 이루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는 나 말고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음을 알고요. 그 다양함과 고유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몸은요, 몸의 다양한 기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몸을 유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도 다양한 지체들이 각자의 받은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부르신 소명에 따라 협력하고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28절 이하에 보면 다시 각종 은사가 나타나죠. 물론 직분도 은사죠. 은사 가운데 하나지만 물론 제 성경을 보는 성향에 따라 약간 나누긴 했습니다만 본문을 보면은 능력을 행하는 자, 능력 행함이죠. 능력. 또 하나 병 고치는 치유, 그죠? 치유, 병 고치는 은사. 다스리는,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에서 성도들을 잘 균형 있게 쓰임 있게 그 각자의 처수에 맞게 배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것은 대사회적인 의미 속에서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돕는 것도. 방언, 통역 은사. 본문에서 나타나는 은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은사가 각각 다르죠. 그죠? 질문 형식으로 오늘 개역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은사겠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다. 다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뽐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방언 받았다. 너 못 받았지. 나 방언 받았다. 뽐낼 이유가 없어요. 방언을 통역하는 나 통역의 은사가 있다. 치유의 은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각자 나름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각 부분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 특성과 성향과 인격과 모든 것을 고려하여서 그 사람만의 방언 못해도 돕는 그 은사,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연보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중한 거죠. 이 모두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꾼이다라는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노를 젓는다. 일꾼은 노를 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림픽 보니까 노를 젓는 그 운동도 있더라고요. 조정이라고 그러나요? 카누? 어쨌든 노를 저어서 한 사람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노를 저어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죠? 한 사람이 뒤로 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습겠죠? 경기에 승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힘쓸 때도 똑같이 힘을 써야 되고요. 그죠?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방향도 중요하고 협신과 협력은 더 중요하겠죠. 교회의 일꾼, 다른 말로 지체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장이 지시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합력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사실 살짝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비인후과 치료를 약을 썼는데 그것이 항생제가 몸에 맞지 않아서 온몸에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좀 우스개 이야기로 어벤져스가 됐다가 돌아왔습니다. 헐크가 초록색으로 변한다면 저는 온 몸이 빨갛게 변했다가 돌아왔어요. 병원에서도 잘 발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런 이유로 같은 병원에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의 응급실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차트를 좀 확인하고 어떤 항생제를 썼는지 확인하면 쉽게 발견할 텐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항생제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비인후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차트를 확인해서 그럼 그 항생제를 끊어보자. 끊으니까 이틀 후에 몸이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느껴요. 혈관, 내 몸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맞지 않으면 온 몸이 힘들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근본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다른 모든 신체적 기관들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한 부분에서 약간 탈이 나면
온몸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마찬가지예요. 한 성도가 아프고 한 성도가 고민하여서 정말 좌절하는데 그것을 두고 본다면 우리의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 주님은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서로 돌아보고 지키고 또 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우리가 12장을 다 살펴봤죠. 각종 성령의 은사를 다루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강한 자들, 소위 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뽐내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있다. 특별한 은사가 아닐지라도 그 모든 작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살짝 표현하지 않는 은사를 무시하고 저급한 이들로 몰아세우는 그런 그들을 나무라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모두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힘입는 성도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보잘것없어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체 기관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엄마가 얘야 혜림아 우리 기 좀 파자. 가끔 그러죠. 기 안 파져요? 기지가 있잖아요. 우리 막둥이는 가끔 기지를 이렇게 파는데요. 그 기지가 우리 신체의 일부는 아니지만 그 기지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갈 수 없고 바닷가 갈 수 없지만은 물놀이 할 때에 물이 기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방어 역할을 하는 것이 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균의 증식을 막아요. 또한 귀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이 아주 보잘것없는 귀지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 지체고요. 목사 혼자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도님들 함께 주님의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세상에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각자 맡겨진 위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합시다. 그리고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의 작은 늘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협력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